많지만 그 중에 믿음은 가장 귀한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전서 1장 7절에서 확실한 믿음은 금보다도 더 귀하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그 믿음은 어디서 나는 걸까요? 오늘 말씀의 제목이 믿음의 출처인데요, 믿음이 어디서 나느냐는 겁니다. 그 믿음이 누구에게서 났냐는 겁니다. 복음이라고 하는 말은 말 그대로 좋은 소식이라고 하는 뜻이지요. 이 땅의 좋은 소식이 과연 뭘까요? 우리에게 작은 일들, 큰 일들, 내 생각대로 되어지는 일들, 그것도 좋은 소식이지요. 그런데 이 땅에서 가장 좋은 소식은 바로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었고 망할 수밖에 없었던 나를 대신해서 죽으심으로 나를 구원하시다는 겁니다. 이게 최고의 좋은 소식입니다. 우리가 이 복음을 들었어요. 우리가 이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 좋은 소식, 복음이 우리에게 믿어지게 하기 위해서는 그 시작이 어디가 있습니까? 전파하는 자가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럼 누가 이 소식을 전할까요? 그 말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으면, 우리 지난주에 봤죠.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누구든지 이 복음을 받으면 새로운 생명을 얻고 새로운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진짜 아는 사람, 그 그리스도를 참으로 나의 주로 믿는 사람에게는 말할 수 없는 기쁨이 있게 됩니다. 그게 가장 정상적인 겁니다. 그래서 전도자의 발이 아름다운 이유는 왜냐? 그들이 전하는 복음이 아름답기 위해서고요. 복음이 아름답기 때문이고요. 그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 그 수고하는 발이 아름답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구원의 비밀을 정말 아는 사람, 이 구원의 비밀을 참으로 누리는 믿음의 사람들은 일평생을 뭘 위해 살아가느냐? 주님이 나를 어떻게 부르셨느냐? 왜 부르셨느냐? 그걸 아는 겁니다. 그래서 주를 위해 최선을 다해 살다가 부름받는 그 삶을 고백했어요. 왜냐? 가장 좋은 것을 내가 받았기 때문에, 내가 받은 그 복음이 가장 좋은 것임을 알기 때문에. 여러분이 그렇잖아요. 중요한 응답을 받으면, 좋은 걸 가지고 있으면 여러분과 가장 친한 사람, 가까운 사람, 아끼는 사람에게 그걸 전달하고 싶어 합니다. 어떤 분은 코인을 해서 돈을 벌어서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코인을 보냈어요.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다 손해를 봐버렸습니다. 왜냐? 그것이 좋은 소식인 줄 알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복음은 그렇지 않지요. 그래서 진짜 복음을 좋은 소식으로 알고 믿고 누린 사람은 그 복음 전하는 일에 일생을 거는 겁니다. 바울이 12절에서 바로 그 이야기를 했지요. 이 복음이 어느 정도냐? 12절을 보세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음이라.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뭐 하시다고요? 부요하시도다 그랬어요. 자기를 부르는 자에게 부요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했다는 겁니다. 그 발견한 그리스도를 많은 사람에게 알리고 싶다는 겁니다. 그것이 참 구원의 기쁨을 누리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첫째로 이 복음의 출처가 어디서 왔는지를 봐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누리는 이 복은, 부요한 이 복은 어느 정도냐? 우주 공간을 다 채우고도 남을 만큼 부요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얼마나 큰 은혜냐, 얼마나 부유하냐. 믿는 모든 사람은,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은 구원받을 수 있을 만큼 은혜가 큽니다. 얼마나 부유합니까? 그리고 예수님을 주로 인정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시는 주의 의는 영원하도록 다함이 없습니다. 얼마나 부유합니까? 그리고 우리 주님이 주시는 영생은 죽음의 그림자를 완전히 쫓아버리는 영원한 생명입니다. 얼마나 부유합니까? 그래서 이 하나님 나라의 영광은 이 땅의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행복입니다. 이게 부유함입니다. 이 부유함을 깨달은 사람은 자기의 모든 것을 바쳐서 오직 이 땅에 내가 받은 이 복음, 이 기쁜 소식, 이 부유함을 증거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아무리 그리스도의 이 복음이 부유하다 할지라도 그 이름을 듣지 못하는 사람은요, 그 복을 누릴 수가 없어요. 우리 속담에 부뚜막에 소금도 집어넣어야 짜다, 이런 말이 있지요. 아무리 좋은 복음도 듣지 못하면 믿을 수가 없는 겁니다. 아무리 좋은 복음도 내가 믿지 않으면 누릴 수가 없는 겁니다. 오늘 바울이 바로 그 문제를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만약 어떤 사람이 나는 복음을 듣지 못해서 믿지 못했습니다, 그렇다면, 또 어떤 사람이 나는 복음을 들었지만 도대체 무슨 소리인지 몰라서 믿지 못했다고 한다면 변명거리가 되겠지요. 여기서 하나님은 인정하고 계셔요. 14절에 보니까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그렇죠. 이 말을 거꾸로 말하면 어떻게 되지요? 누군가가 복음을 전해야만 들을 수 있고, 복음을 들어야 믿을 수 있고, 믿어야 주님을 그리스도라고 부를 수 있는, 예수님을 그리스도 주라고 부를 수 있는 구원을 받는다는 겁니다. 이 말씀을 17절에서 다시 반복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나는 믿음이 없다. 왜 그럴까요? 여기서 여러분 답을 찾으셔야 됩니다. 예수님의 복음을 들을 때에 믿음이 생긴다는 겁니다. 이 믿음이 있어야 예수님의 그 부유함을 자기의 것으로 만들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한 가지 놀라운 사실이 이스라엘의 변명입니다. 못 들어서 못 믿었다는 변명이 논리적으로는 타당하지만요, 이스라엘에게는 해당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은 우리는 복음을 못 들었습니다, 그렇게 말할 수가 없어요. 15절에 보니까 그 말입니다.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함과 같으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은 구약 시대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을 수 있도록 복음 전하는 하나님의 사람을 시대마다 보내주셨어요. 사사를 통해서, 선지자를 통해서. 그래서 복된 소식을 전하는 그 종들을 보내신 겁니다. 그래서 18절에 뭐라고 하지요?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냐? 그렇지 아니하니 그 소리가 온 땅에 퍼졌고 그 말씀이 땅끝까지 이르렀다 하였느니라. 하나님께서 많은 선지자들을 보내서 복음을 전하게 하셨는데 그 복음의 소식이 온 천지에 가득한데 어떻게 이스라엘 너희가 듣지 못했다고 말할 수 있느냐고 하는 겁니다. 사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요, 이스라엘 백성들만큼 그리스도에 대해서 자주 듣고 많이 볼 수 있는 기회를 가진 민족이 없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는데, 그리스도로 오셨는데 가장 먼저 누구에게 왔죠? 이스라엘 가운데 오셨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그 민족 속에서 33년 동안의 공생애를 사셨어요. 그리고 제자들에게 현장을 보내시면서도요, 뭐라고 합니까? 누가복음 10장에 보니까 오히려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이 말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하는 겁니다. 거꾸로 말하면 이스라엘은 복음 들을 기회에 있어서 복음 받을 기회에 있어서 가장 첫 번째 자리에 있었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주님께서도요, 마지막 메시지로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고 했는데, 성령이 오시면서 복음이 전거되는데 그 첫째가 어디냐? 예루살렘입니다. 그리고 온 유대입니다. 그리고 사마리아입니다. 이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는요, 전부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고 있는 지역이에요. 땅 끝까지. 그것만 이방인이 사는 지역입니다. 이런 점에서 이스라엘이 복음을 듣지 못했다, 맞는 말이 아니라는 거죠. 주님은 사도 바울을 복음을 사도로 불러서 복음 전하게 하실 때에도요, 이방인들을 위해 불렀지만 이방인들에게 먼저 복음 전하게 하지 않았어요. 바울이 먼저 누구에게요? 유대인에게 먼저 복음을 전했어요. 그래서 바울이 복음 전하는 걸 듣고 바울을 고소한 변사 더둘로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더둘로가 바울을 고발하는데 사도행전 24장 5절에 보면, 우리가 보니 이 사람은 전염병 같은 자라 온 천하에 흩어진 유대인을 다 소요하게 하는 자요,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라 그랬어요. 바울을 뭐라고 했냐? 전염병이라고 요구했어요. 왜냐?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도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이 복음을 듣지 못했다, 못 들어서 못 믿었다, 그 말은 통하는 말이 아니라는 거지. 그런데 이 이스라엘에 또 하나 들어오는 변명거리가 있어요. 우리가 복음을, 예수님을 못 믿은 이유가 뭐냐? 두 번째는요, 복음을 듣기는 들었지만 이해하지 못해서 못 믿었다는 겁니다. 그것도 억지입니다. 이스라엘 민족만큼 복음을 잘 깨달을 수 있는 민족이 없어요. 왜냐? 우리가 지난 시간에 쭉 확인했지요. 이스라엘은 뭘 가지고 있지요? 율법을 가지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가운데 누가 있지요? 선지자들이 있어요. 그리고 이스라엘은 믿음의 위대한 조상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모든 삶은 믿음의 배경 안에 하나님을 섬기는 배경에서 자랐어요. 그러면서 하나님 말씀을 깨닫지 못했다, 아니라는 겁니다. 19절 20절 말씀이 바로 그 말이지.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이스라엘이 알지 못하였느냐? 먼저 모세가 이르되 내가 백성 아닌 자로서 너희를 시기하게 하며, 이방인을 두고 말하는 거지요. 미련한 백성으로서 너희를 노엽게 하리라 하였고, 유대인이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이 맞지만 이방인들은 택하신 백성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 미련한 이방인들은 복음을 듣자마자 바로 회개하고 믿었어요. 그런데 조상 때부터 하나님을 섬겨온 유대인들은 안 믿었어요. 그러면서 변명하는 말이, 우리는 무슨 말인지 몰라서 믿지 못했다, 아니라는 거지. 그래서 그 다음에 20절에 말하지. 이사야가 또 말합니다. 이사야는 매우 담대하여 내가 나를 찾지 아니한 자들에게 찾은 바 되고 내게 듣지 아니한 자들에게 나를 나타냈노라 말했다 그러죠. 다시 이방인들이 하나님을 모르니까 하나님을 찾지도 못하고 하나님을 부르지도 못해요. 왜냐? 그들 우상 숭배자들이었어요. 한마디로 어둠의 백성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이 나타내신 복음을 듣고는 바로 구원을 받은 겁니다. 이런 이방인을 두고 유대인들이 뭐라고 하느냐? 저 이방인들은 지옥의 땔감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는 선민이요,
저 사람들은 지옥,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때에 지옥불을 태울 뗄감이다. 아주 대놓고 노골적으로 멸시를 한 겁니다. 이방인도 깨닫는 복음을 유대인이 깨닫지 못했다. 아니라는 거지. 정말로 알 기회가 없어서, 정말로 이해할 능력이 없어서 그렇게 해서 믿지 못했다는 것은 변명거리가 될 수 있겠지. 우리가 지금 쉽게 말하면 이런 겁니다. 요즘 사람들이 보험을 많이 들어요. 어떻게 들지요? 보험 가입할 때 약관을 다 읽어보고 듭니까? 아니잖아요. 그 계약할 때 아마 그 보험 설계사가 아마 여러분 아는 사람들일 겁니다. 그 소개하는 사람의 그 말을 듣고 그리고 대충 계약을 해요. 대부분이. 그러다가 문제가 생겨요. 진짜 문제가 터졌는데, 사건이 터졌는데 그 설명 들은 것만 믿고 있었는데 실제로 보니까 약관이 그렇지 않은 겁니다. 그렇다면 내가 계약은 했지만 그 약관을 듣지 못해서 못했다. 변명거리가 됩니까? 안 됩니까? 절대로 권리를 주장할 수 없어요. 설명대로가 아니라 약관대로입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이스라엘이 들을 기회가 있는데 내가 귀찮아서, 게을러서, 일부러. 우리가 그러잖아요. 보험 약관을 왜 안 읽어보지요? 귀찮아서, 게을러서. 그리고 일부러 믿으니까. 그건 나중에 변명 여지가 없어요. 유대 사람들의 경우가 이런 경우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해주셨는데 그들은 들으려 하지도 않고 알려고 하지도 않았어요. 그리고 정작 문제가 생기니까 어떡하죠? 멸망에 빠진 겁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받기를 바라고 계셔요. 21절에 보니까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르되 순종하지 아니하고 거슬러 말하는 백성에게, 이게 이스라엘인데 내가 종일 손을 벌렸노라. 우리가 아이들을 부를 때 맞이요? 이리 오너라. 주님은 그렇게 기다리고 있다는 겁니다. 주님은 오늘도 돌아오라. 돌아오라 하면 손을 벌리고 계시다는 겁니다. 2000년이 지난 지금도 주님은 여전히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지금도 돌아오지 않고 있어요. 소수의 유대인들을 제외하고는 아직도 있다면 뭘 주장하느냐? 율법의 행위로 구원받는 것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구원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변을 돌아보면 그렇습니다. 똑같아요. 이스라엘 사람들처럼 나는 복음을 못 들었어. 나는 복음을 들었지만 무슨 소리인지 몰라서 못 믿었어. 그렇게 변명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특히 우리 믿는 사람들의 가족들, 친척들, 주변 사람들이 그렇지. 물론 실제로 못 들은 사람도 있을 겁니다. 또 들어도 이해가 안 되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이게 어느 정도냐? 지금도 전 세계의 3분의 2는 이런 경우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사람들에게 아직도 문을 닫지 않고 팔을 벌리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고백했어요.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니라. 오늘도 주님은 계속해서 세상을 향하여 전도자들을 보내고 계시는 겁니다. 그게 15절이에요. 보냄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리요? 그렇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께서 보내셔야만 갈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 사람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겁니다. 보내심을 받지 않은 사람이 스스로 복음을 전할 수는 없는 겁니다. 그렇다면 중요한 문제가 생겨요. 정말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사람이 누구냐는 겁니다. 누구를 하나님이 보내실까요? 바로 이 땅에 있는 교회가 그 사람입니다. 다시 말하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보내심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많은 성도들이, 또 사람들의 생각이 안타깝게도요, 선교사나 신학 공부를 한 목회자만
소명자라고 하는 그런 선입견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은 지금도 교회를 보내고 계시는데 그 교회가 바로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하고 구원받은 나라는 사실입니다. 이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그 사람이 구체적으로 누구냐? 나 자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태우셨어요. 부활하시고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러고 말씀하셨어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요한복음 20장 21절이지. 여기서 예수님이 너희를 보내노라. 그 너희가 누굽니까? 그때는 실제로 예수님의 제자들이었어요. 그리고 그 제자들을 통해서 이 땅에 나타날 하나님의 교회, 그리고 그 교회에 소속된 모든 성도, 그 대상이 바로 너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너희 속에 저와 여러분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겁니다. 에베소 2장 20절에는 보니까요,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랬어요. 사도들이 닦아놓은 그 터 위에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사도들이 전해준 그 말씀을 우리도 듣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렇죠? 그뿐 아니라 사도들이 예수님께 받았던 그 소명, 즉 모든 민족에게로 가라, 그 소명도 우리가 이어받은 겁니다. 따라서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교회는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소명자입니다. 교회가 보내심을 받았다는 것은요, 바로 누가요? 바로 내가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았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그랬잖아요. 우리는 어떤 사람입니까? 우리는 누굽니까?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덕을 모든 사람들에게 전하도록. 그래서 우리를 누구로요? 택하신 백성이요, 거룩한 나라요,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한 겁니다. 제사장은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사람입니다. 사실 우리 모두는 하나님과 원수된 이 땅을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그 제사의 사명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왕 같은, 우리의 문제가 영적 문제잖아요. 사탄을 꺾는 권세를 주셨다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 각 사람의 마음에 주님의 은혜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나는 교회 다니는 것, 주일날 와서 사람들에게 좀 인정받고 교회 왔구나, 그게 우리의 목적이 아니라는 겁니다. 또 우리가 전도할 때도 예수님을 영접시켰다,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 사람을 교회 데리고 왔다, 교회 데리고 와서는 교회에서 알아서 해주겠지,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한 사람에게 정확한 복음을 전하고 그 사람이 복음으로 세워지고 그 사람이 제자가 되고 그 사람이 또 다른 전도자가 되는 그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우리는 부름받았다는 겁니다. 거기에 보내심을 받은 정의라는 겁니다. 주님의 명령을 우리는 거부하면 안 됩니다. 보내심을 받았다면 가야 됩니다. 어디로 갑니까? 직장으로 가야 돼요. 가정으로 가야 돼요. 학교로 가야 돼요. 내가 살고 있고 일하고 있는 현장으로 가야 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살고 있는 그 현장이 하나님의 보내신 선교지임을 알아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나라에 약 5만 개의 교회를 세우셨어요. 각 나라의 인구에 비해서는 굉장히 많은 교회입니다. 숫자입니다. 왜 그렇게 했을까요? 이유는 하나밖에 없어요. 세계 복음화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가 조금 이제는 기도하고 좀 회복해야 될 게 있습니다. 불신자들과의 그 관계를 좀 적극적으로 가져야 돼요. 성도끼리, 우리끼리가 아닙니다.
왜 그렇지요? 믿지 않는 자들에게 복음을 듣게 하기 위해서는 그 불신자 개인과의 그 관계, 갑자기 뭘 잘해주라는 게 아니에요. 성실한 관계가 있어야 돼요. 그것을 가져야 됩니다. 왜냐? 지금은 길에 가다가 문을 두드려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시대가 아닙니다. 친해져야 돼요. 진실해져야 돼요. 그리고 정말 마음을 열 수 있을 만큼 되어져야 돼요. 이것이 우리가 주님의 명령을 두고 가라고 하는 그 일입니다. 그래서 저는 요즘 사람들이 그럽니다. 복음은 안 들어요. 그래서 뭐냐? 한마디. 당신에게 그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지만 진짜 한계가 되는 일이 일어날 것이다. 그때 진짜 문제를 만날 그때 다른 길은 없다. 그때 예수 이름 불러라. 그때 예수 믿어라. 요즘 최후 통첩이지. 왜 그렇습니까? 그 사람들의 관계가 친밀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결론적으로 땅 끝까지 가야 됩니다. 좀 전에 말한 것처럼 복음을 전하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고 이게 우리가 지금 실패한 거잖아요. 우리는 적지만 큰 교회들이 사람 모으는 것이 목적이 되니까 그 다음이 안 되는 거예요. 신자들이 교회 다니는 것이 목적이 되니까 그 다음이 안 되는 겁니다. 진짜 하나님의 중요한 것 놓치는 겁니다.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 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고 복음 들은 그 사람이 믿음으로 채워지는 겁니다. 전도자가 되고 교회가 되고 그게 사도행전이에요. 그 사역을 해야 되고 그 사역, 그 전도를 두고 이제는 기도를 시작해야 되는 겁니다. 땅 끝까지 가라고 하면 많은 사람들이 나는 특별한 소득이 없다고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지구촌이라고 하는 시대를 살고 있어요. 지구 전체가 한 마을 같아요. 짧은 시간에 모든 나라에 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SNS로 가지 않고도 소통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는 언제든지 얼마든지 복음을 위해서 땅 끝까지 보내심을 받은 시대를 살고 있다는 겁니다. 뭐만 하면요?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기만 하면, 가라고 하는 그 명령 앞에 가기만 하면, 주님의 말씀 앞에 나를 드리기만 하면 어떤 형태로든지 복음을 땅 끝까지 전할 수 있어요. 한 예를 들면 그렇습니다. 여러분 자녀를 키웁니까? 그냥 자녀를 키우는 게 아니라 보냄을 받은 선교사라고 하는 소명을 가지고 자녀를 키우면 됩니다. 직장 생활을 합니까? 먹고 살기 위해서가 아니고 보냄을 받은 선교사라는 소명 가지고 직장 생활을 하면 됩니다. 사업을 합니까? 여러분 사업 전부가 선교를 위해서 쓰임을 쓰는 사업이다. 세상 사람들의 사업과 구별해야 돼요. 그리고 사업을 확장하는 일에만 돈을 투자하는 것이 아니고 그 일부를 정말 실제로 복음 전할 수 있는 일에 투자함으로 전도자의 삶을 사는 겁니다. 보냄을 받았다면 나가서 전해야 돼요. 또 요즘 보면 누가 무식하게 사람을 붙잡고 말합니까?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입으로 복음을 말하지 않으면 그것은 잘못된 전도입니다. 물론 우리가 세상 살아가면서요, 빛과 소금의 역할이 중요해요. 그런데 입을 열어 말하지 않으면 전도는 되지 않습니다. 우리의 경건한 삶이, 나를 오랫동안 지켜본 사람이 인정할 수 있어요. 그런데 경건한 삶은 복음의 통로는 되지만 복음 자체는 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14절에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이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그래서 오늘 전해야 돼요. 우리의 인격이, 우리의 삶이 확실한 메시지를 담고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길을 갈 때에 먼 길을 가기 위해서 자동차를 탈 때 뭐 하지요? 연료를 점검하는 것처럼 내 인격과 내 삶이 정말 복음 전할 준비가 되어져 있는지
점검해야 돼요. 이웃이 여러분을 보고 저 사람이 정말 교회 다니는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이라서 다르구나, 감동받을 때까지 기다려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어떨 때는 욕을 먹는 한이 있어도 분명히 전해야 돼요. 이처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복음을 내 생각의 틀 안에서 오해하지 말아야 됩니다. 예수님은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자기를 통해서 부유해지기를 원하십니다. 나 혼자만 부유함을 누린다면 그건 주님의 마음을 슬프게 하는 사람입니다. 오늘도 주님은 땅끝까지 이 복음이 전해지기를 원하십니다. 모든 사람이 구원받고 모든 민족이 하나님을 찬송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예수님을 두고 말씀하셨잖아요. 이런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모든 민족이 무릎을 꿇고 영광 돌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그게 주님의 소원입니다. 그래서 가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를 보내신 겁니다. 저와 여러분은 보내심을 받은 전도자들입니다. 그래서 기도하셔야 돼요. 나를 통해서, 나의 삶을 통해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세계복음화, 그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옵소서. 그것이 이유가 되어지는 응답을 내게 주옵소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믿음이 우리에서 난 것이라면 흔들리지만 하나님께로서 난 것이요, 하나님께서 보내심을 받은 자를 통해서 우리에게까지 이 복음이 전달된 것처럼 또한 우리가 보내심을 받은 자임을 알고 참으로 주님이 원하시는 그 믿음으로 우리의 믿음이 온전해지기를 기도합니다. 그래서 말씀 그대로 그리스도의 그 부유함을 땅끝까지 증거하는 증인들로 먼저 우리 언약의 사람들을 축복해 주시고, 세계복음화가 우리의 이유가 되는 기도가 우리 안에 회복되게 하시며, 그래서 우리 약한 것들이 정말 하나님의 영광이 되도록, 복음의 증거가 되도록 오늘 우리 주님께서 예배자들을, 언약의 사람들을 우리의 삶을 두고 치유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예물드림을 주님 연락해 주시되, 특별히 하나님의 나라 선교 현장을 두고 선교사의 마음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에게 빛의 경제로, 세계복음화의 사실적인 축복의 응답으로 오늘 믿음의 사람들을, 예물드리는 손을 하나님의 사람들의 일과 업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주여 나의